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생명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코에 호흡을 주셨습니다. 새 힘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힘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 땅에 오늘도 살아가면서 그렇게 다 이루어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55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5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파송을 받고 애굽 왕 앞에 선 모세. 자, 드디어 이제 모세가 애굽 왕과 대결을 하는, 이 결투를 하는 장면이 오늘 펼쳐집니다. 어제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사명을 맡길 때 극구사양하며 거부하며 하나님 앞에 반항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그 모세를 설득했었죠. 첫 번째 무엇을 가지고 설득했었나요? 지팡이로 뭐를 만들었다?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손이 나병이 나는, 그죠? 그러다가 또 다시 낫고 하는 이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결국 항복을 시키시고, 이제 말 못한다고 자꾸 이렇게 거부하는, 하나님 앞에 보냄받기를 거부하는 그 모세를 위해서 말 잘하는 형 아론까지도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허락을 받고 가족들,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형님 아론을 만나서 애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보았는데요. 오늘은 드디어 이제 애굽 왕 앞에 서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그 애굽 왕 바로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오늘 이 출애굽기 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더 깊이 공부하며 또 깊이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5장의 주제 구절은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로 여긴다 그랬죠? 노예로 여기고 종으로 여기는 거죠. 자,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의 노예, 종이 아니라 그들의 궁극적인 정체, 실질적인 정체는 바로 거룩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동안에 애굽 땅에서 길렀던 자기 백성, 자기 장자를 내어놓으라. 그 아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백성이라고 표현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으라고 지금 바로에게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공부할 출애굽기 5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5절까지는 이 애굽 왕 앞에 선 모세와 아론, 드디어 이제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애굽 왕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나 이 순순히 항복할 바로가 아니죠. 오히려 그것이 역효과가 나서 이 바로는 아주 화가 났습니다.
게을러 빠져가지고 시간이 많아서 지금 무슨 제사를 드리러 가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더 그 일을 가중시켜서 이 가중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여. 자, 이제 두 번째가 바로 오히려 더 일을 많이 주는 거죠. 그리고 벽돌을 만들 때 벽돌에 재료를 주지도 않으면서 그 평상시처럼 똑같은 수의 벽돌을 만들어내라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일을, 그 노역을 더욱더 힘들게 가중시켜버리는 그런 일이 불상사가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6절에서 8절까지 나오고요. 그러자 이제 이 이스라엘의 감독관과 기록원들이 이 바로를 찾아가서 이것은 부당합니다. 어떻게 재료를 주지 않고 재료가 넉넉지 않은데 벽돌을 예전과 같이 똑같은 수를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왕이여,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고 항의할 때에 이 바로는 막무가내로 너희들이 게으르도다, 잔말 말고 가서 시키는 대로 해 라고 오히려 역정을 냅니다. 그러자 이 감독관들과 기록원들은 나오다가, 왕을 만나고 나오다가 모세와 아론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째려보지요. 너희들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힘들게 됐다. 왜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라고 하면서 비난을 쏟아붓습니다. 그러자 모세도 그 비난을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시킨 대로 했는데 왜 일이 더 악화됩니까? 자, 이 모세는 나중에 우리 본문에 들어가서 공부하겠지만요, 이 모세는 아직까지 믿음이 없어요. 이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낼 때, 그죠? 이 바로가 쉽게 항복하지 않을 거다, 마음이 완악해져서 강팍해져서 제대로 쉽게 내 백성 보내지 않을 거다. 그래서 내가 기적들을 보여서 그를 칠 거라고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한마디, 한 번 안 돼 라고 하는 그 거부의 의사에 이 감독관들과 기록원들도 실망하고 모세도 실망해서 이 기록원들은 모세에게 비난을 쏟아붓고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을 쏟아놓는 이런 일이 19절에서 23절에 일어납니다.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주제는 애굽 왕 앞에 선 모세와 아론. 자, 아래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 모세와 아론이 지금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을 아론에게 주면 아론이 바로 이 바로에게 전달하는, 바로 그런 아론은 스피커의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애굽 왕에게 전달하는 모세. 결국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보내라 그랬죠. 그런데 지금 모세는 어떤 방식으로 지금 바로에게 얘기를 했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십시오. 가서 광야로 가서 3일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오겠습니다. 온 가족들 다 데리고 동물들도 다 가지고 이끌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냥 보내줄 리가 만무하지요. 자, 우리 두 사람 간의 대화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이제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말을 전달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에게 전하랍니다. 내 백성을 보내랍니다. 자, 우리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불렀죠? 나의 아들. 이스라엘은 나의 아들이고 특별히 나의 장자다, 첫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오늘 5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죠? 5장에서는 내 백성. 자, 여기에서 이제 성도의
정체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내 아들이라 부르고 내 백성이라 부르는 것처럼 오늘날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인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바로 그 정체가 우리 성도들의 정체는 동일하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두 번째, 모세를 통해 전달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완강히 거부하는 애굽의 왕입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라고 전하라. 그래서 모세는 담대히 증거하였습니다.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상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굽 왕은 완강히 그 명령을 듣지 않겠다고 너희 신이 명령한 너희 신이 말하는 그것을 들어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지금 거부를 의사를 표시하는 겁니다. 2절에서 5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하지요. 창조주 하나님. 그것이 바로 이 바로의 이 목소리가 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창조주를 떠난 이 악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창조주 여호와를 감히 모르겠다 그럽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럽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요. 이 세상이 저주받은 세상인 증거인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말을 듣고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지금 암시를 합니다. 왕이여 조심하십시오. 우리 나를 보내신 이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이 불순종할 때에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가도록 허락해 주소서. 여기서는 지금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칠까 두려워하나이다는 이 지금 바로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칠까 두려워하나이다.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 모세와 아론을 위시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얘기하는 거네요. 자, 그러자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자, 인력 낭비라는 거죠. 자기가 부리고 있는 노예, 수많은 이 노예들로부터 착취한 이 노동력을 빼앗길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 히브리인들을 자기의 노예 종 정도로 여기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내 백성, 그죠? 내 백성, 어제는 나의 자녀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정체를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바로 밑에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지만 바로 그들의 정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 편에 서서 이 바로를 대적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소주제를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중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
자, 이 바로를 만나고 온 이 모세와 아론으로 인하여 오히려 바로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을 듣기는커녕 이들에게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하게 이들을 몰아붙여서 더 일을 힘들게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1번, 모세로 인하여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노역을 가중시키는 바로 6절에서 9절입니다. 바로가 그 날에, 모세와 아론이 찾아온 그 날이죠.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때 이 백성의 감독이나 기록원들은요,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 중에서 이 감독관들을 세워서 자기 동족들을 이렇게 관리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자, 지금까지는 이 애굽 정부에서 그 짚을 이렇게 수급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벽돌을 만들어라 그랬는데 이제 모세를 만난 이후부터는 그 재료가 되는 짚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만들라 그렇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자, 지금 똑같은 술을 만들 때 대신에 짚을 주지 않겠다. 재료를 안 주지만 같은 시간에 같은 수요를 만들어내라. 대신 재료는 너희들이 알아서 준비하고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참 요구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바로는 지금 이 억지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이 백성들에게 오히려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9절에서 지금 이런 말이 나오죠.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 거짓말이 이 번역을 참 좀 애매하게 했어요. 지금 무슨 거짓말이냐? 거짓말이라기보다는 그 허황된 말, 헛된 말, 말도 안 되는 말, 망령된 말, 당치도 않는 말을 듣지 않게 해라. 자, 거짓말보다는 당치도 않는 말, 쓸데없는 말, 여러 가지 이 원어의 뜻이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번역하는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당치도 않는 말, 쓸데없는 말, 허황된 말. 그러니까 가서 제사 드리고 오겠다 하는 이런 말들을 지금 이 게을러 가지고 시간이 많으니까 이 자유를 탐하고 오히려 제사 드리겠다는 말이 나오지. 알겠어. 너희들 시간이 많구나. 일이 많이 안 힘든 모양이네. 그러면 내가 더 힘들게 해주지라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고달파졌습니다. 자유를 꿈꿨는데 드디어 구원자가 왔다고 기뻐했는데 앞불사 오히려 이 모세로 인하여서 그들의 일이 더욱 고달파지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애굽 왕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이스라엘 감독관과 기록원들. 자, 바로가 이스라엘의 감독관과 기록원들을 불러들여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감독관과 기록원들은 이제 자기가 건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그렇게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바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지만 이 애굽은요, 이집트는 원래 자기들이 다스리는 이 정복한 나라들의 사람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줬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줬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 것,
그것 자체를 그냥 그것을 해서는 안 되는 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여기서 드려라. 멀리 가지 말고 저기 가까운 데서 너희들 제사해라.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바로는 이 모세의 요구를 듣지 않지요. 이 자존심이 상한다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이 제사를 못 드리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바로는 신의 아들로 여겨졌거든요. 신의 아들. 그리고 자기가 신으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비록 종교의 자유를 주지만 이렇게 많은 자기의 노예로 여기는 이 사람들이 자기가 아니라 누군가 신에게 제사를 드리겠다고 멀리 떠난다고 하자 은근히 아마 자기가 신인데 또 누구에게 제사를 드린단 말이야.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이렇게 요구한 그런 사람들은 없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 수백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개적으로 저 멀리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 신으로 불림받던 이 바로는 황당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기의 어떤 권위에 손상을 입었다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 수많은 이 노동력인, 이 인력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혹시 도망치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우려심이 있었던 것이죠. 실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도록 광야로 데리고 나오라고 하는 것은 드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그 길로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내시기를 탈출 애굽시키시기 위하여 지금 제사 이야기를 하신 거로 여겨집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는 이 두 가지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자기의 권위에 지금 손상을 입는 것이고, 그리고 이들이 혹시 도망치는 것 아니야? 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그랬고, 이 감독관과 기록원들에게 이제 명령을 하더랍니다. 짚을 주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이 재료를 준비해서 그 정해진 숫자대로 정해진 시간 안에 그 벽돌들을 만들어내라. 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듣고 이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한테 가서 전달합니다.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너희들이 주어서 똑같은 수의 벽돌을 만들어내라. 너희들이 주우러 가서 시간이 없다고 해서 만들어야 될 벽돌의 수가 적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 날의 일을 그 날에 마치라. 참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지요. 너무나 부당한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짚을 주워와서 그 시간이 많이 들 텐데 똑같은 양의 벽돌을 만들란 말입니까? 그죠? 어거지 주장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자, 이제 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 감독관 위에 누가 있죠? 바로의 감독관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감독관과 기록원들을 또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원하는 대로 정부에서 바로가 명령한 대로 하지 않는다고 이 바로의 감독관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면서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자, 당연히 수가 안 차지요. 모자라지요. 시간이 모자라고 재료가 모자란데 어떻게 어저께 재료가 다 공급된 상태에서 만드는 벽돌의 수와 자기들이 재료를 준비해서 만드는 벽돌의 수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로의 감독관들은 이 이스라엘 자손의 감독관과 기록원들을 불러서 때렸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위해를 가하고 육체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자, 그러니 이 이스라엘의 감독관과 기록원들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노역에 일이 가중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 백성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만나게 되는 이 일이 이제는 벌어집니다. 자, 3번은 가중된 노역의 부당함을 애굽 왕에게 항의하는 이스라엘 감독들과 기록원들. 자, 매를 맞았죠. 그래서 도저히 이거는 말도 안 된다 해서 먼저 이들이 바로를 만나서 직접 항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스라엘의 감독관들과 기록원들이 지금 이제 왕에게 항의하러 지금 들어갑니다. 자, 15절에서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당신의 감독관들이 우리를 때렸는데 이것은 때리면 안 되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를 때립니까? 그렇게 당신의 감독관들이 잘못한 것입니다라고 항의를 하죠. 그러자 바로는 누구를 편을 들까요?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잔말 말고 가서 일해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똑같네요. 자, 왜 그렇죠? 바로가 그렇게 명령을 했잖아요. 그죠? 바로가 자기의 감독관들에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이 감독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명령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 이 감독관들이 잘못한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한테 가서 항의를 해봐야 이 아이디어는 바로한테서 나왔는데 먹혀들 리가 없지요. 자, 그래서 오히려 지금 바로에게조차도 꾸중을 듣고 가서 일이나 하라고 내쫓김을 당하여 왕궁에서 나옵니다. 자, 이제 밖에 모세와 아론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세 번째 소주제로 넘어갑니다. 감독관과 기록원들의 비난과 모세의 불평. 자, 누구를 향하여 비난을 할까요? 모세를 향하여.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19절에서 23절. 자, 순순히 일이 풀리지 않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서로 분란이 일어나고 서로 눈을 흘기고 미워하고 그렇게 비난하는 일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자, 첫 번째. 상황을 악화시킨 모세를 향한 이스라엘 감독관과 기록원들의 비난. 자, 그냥 편안히 잘 있었는데 괜히 와서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었다라고 이스라엘 감독관과 이 기록원들은 생각했겠죠. 바로 모세, 당신이 괜히 와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더 힘들게 됐소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에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자, 무슨 말이죠? 그 벽돌의 수가 적어지면 자기들에게 더 큰 어려움, 더 많이 맞을 일이 생기고 어쩌면 더 큰 화가 미칠 줄을 알고 지금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이 모세를 향한 분노를 가득 담고 지금 궁궐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은 우리에게 못할 짓을 했다. 악하다.
오히려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기를, 판단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반응을 했네요. 좀 전까지 그죠? 모세와 아론이 이 백성들 앞에 기적을 행할 때 그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했습니까? 들떴죠. 이제 우리 해방이다라고 들떴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의 이 바로의 노라는 이 한마디 때문에 그들에게 가중되어진 노역 때문에 그들의 희망은 산산조각이 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된 노역과 이 절망적인 모든 상황의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 바로는 아주 이 머리를 잘 썼습니다. 내부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내부에서 서로 총질하면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방법을 택했네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면서 모세와 아론이 이 바로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모세와 아론이 어려움을 당하고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바로는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가중된 노역의 화살이 자신에게 돌아와 난처한 상황에 놓인 이 모세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 자, 백성들에게 이제 돌아온 이 더 가중된 노역의 화살이 모세에게 돌아왔죠. 그죠? 당신 때문이요 라고 하니 난처한 상황에 놓인 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지금 쏟아냅니다. 자, 22절에서 2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자, 그죠? 지금 모세가 이런 말을 할 만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모세는 뭘 지금 망각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낼 때에 바로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 이 완악해져서 내가 여러 가지로 그를 징계하기 전까지는 내 백성을 보내지 않을 거라고 수차례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바로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하나님이 이제 일을 하실 시간도 안 줬잖아요. 기회도 안 줬잖아요. 이제 처음 만나서 한마디 한 건데 벌써 한마디에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이것을 알고 여러 차례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유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결론에서도 생각해 보겠지만 이 모세는 모든 상황을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들었습니다. 그죠? 자, 하나님이 이미 말씀으로 다 해주셨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바로가 어떻게 반응할 거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 건지를 미리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생각과 행동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생각이나 행동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는 하나님이 시켜서 바로를 만나면 순순히 그렇게 백성들을 보내줄 거라고 자기가 바로를 만난 효과가 금방 나타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았죠. 자, 모세는 여기서 아직도 미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실패. 지금 모세는 지금 낭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 보내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보세요. 나 말 못한다 그랬잖아요. 나 못한다 그랬잖아요. 나 자격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괜히 보내서 나도 힘들게 하고 저 백성들을 저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백성들을 구원 안 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실패의 때가 바로 하나님은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가 인간이 실패할 때입니다. 자, 모세가 지금 실패하고 나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서셔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어려움과 그런 역경을 만날 때에 드디어 하나님이 나서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오늘 출애굽기 5장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 한 두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마음에 새길 것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완전한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갈등 상황을 넘어서는 순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갈등 상황을 넘어서는 순종이어야 한다. 자, 먼저 이 부분 제가 요 1, 2, 3, 4에 적지는 않았는데요. 자, 특별히 우리는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죠. 그래서 순종하여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순종한 길이 열리고 형통한 길이 열려야 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삶은 그랬나요? 아니지요. 그 들어갔던 가나안에서 기근을 만나고, 그렇죠? 기근을 피하여 애굽에 갔더니만 이 애굽의 왕이 자기의 아내를 빼앗아 가버리네요. 그죠? 그래서 기근도 만나고 아내도 빼앗기는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만 어려움만 찾아오고 고통스러운 일만 있네, 안 되겠다, 돌아가자. 내가 오랫동안 기반을 쌓고 편안하게 지내던 그 하란으로 돌아가자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합니다. 원하였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나온 바 본향을 향하여 돌아가지 않았다. 자, 진정한 순종은 기근을 만나고 아내를 빼앗기는 이런 갈등 상황에 왔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이 오냐, 너는 내 말에 진짜 순종했구나 라고 확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뛰어넘어야? 갈등 상황을. 자, 지금 이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국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노역이 더욱 심하여졌지요. 일이 악화되었습니다. 이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근데 모세는 바로 좌절하고 절망해 버리잖아요. 이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믿음에 성숙한 사람은 그래,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라도 어려울 수 있어. 하나님이 보내신 이 바울의 이 전도 여행에도 배가 파손이 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못 먹고 못 자고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버렸나요? 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나요? 아니요. 자기의 전 생애를 바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했는데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왔다는 것이에요. 갈등이 일어나죠. 그러나 이 바울도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순종하는 거지요. 그게 바로 진정한 순종, 완전한 순종입니다. 이것에 넘어간 못 이긴 사람이 누구죠?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처음에 잘 순종하는 것 같았습니다.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하니 잘 가다가 이 뱀의 유혹을 받고 갈등 상황에 직면한 거죠.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눈이 밝아져. 그럴 때 갈등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넘어서 안 돼라고 딱 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야 라고 해야만 그게 진정한 순종인데 바로 아담과 하와는 실패한 것입니다. 모세도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제가 3번에 아브라함 얘기를 적어놨네요. 순종하여 나아간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경험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 그러나 이들은 승리했지요. 그리고 네 번째로 금식 기도 후에 도리어 악화되는 상황을 만나는 에스더. 모르드게의 사건 아시죠?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에 금식을 선포하고, 그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했는데 오히려 상황이 악화됩니다. 이제는 하만이 더 화가 나가지고 이제는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의 이 동족인 유대인들을 다 멸절시키기로 작정하지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했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걸 믿고
이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는 말씀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잘 했지요. 그 당시에 모르드게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극복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완전한 순종은 갈등 상황을 한번 넘어서야 그것을 하나님은 진정한 순종, 완전한 순종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이런 면에서 갈등 상황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오히려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어떤 말씀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교적인 각오가 있어야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 순종의 사람, 완전한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바로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완전한 순종은 갈등 상황을 한번 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성숙한 신앙이란 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신앙이어야 한다. 누구의 말씀요? 여호와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이 언약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기반하여, 그 말씀에 근거하여, 기초하여 그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야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거죠. 아까 모세는 이 일에 실패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미리 말씀했잖아요. 그죠? 바로가 이렇게 나올 거다, 이렇게 될 거다라고 했으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고, 새기고 바로를 만나고 그의 반응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되고, 역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었구나라고 받아들여야만 했던 것이죠. 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바로의 반응과 악화된 상황을 보며 즉각 원망과 불평을 토로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자, 출애굽기 4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너의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네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기 나오네요. 저는 그 기적을 그 앞에서 보여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어요. 완악하게 될 거라는 걸 말씀했죠. 이때 완악하게 한즉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완악하지 않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뜻이 아니라 원래 완악한 마음, 강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바로를 그대로 내버려 뒀다, 방임해 두다, 내버려 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버려 두다. 자, 하나님은 모세는 거부하고 반항하고 할 때 하나님은 노하시고 기적을 보여서 돌이키셨죠. 그러나 바로는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완악하게 하신다, 그런 표현으로 쓴 것입니다. 안 완악한 사람, 좋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불로 완악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원래 완악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대로 방임해 두고 내버려 두셔서 그의 완악함을 그대로 표현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우리가 내일 이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신앙,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비록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보여지지 않고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대로 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כך